샬롬 반갑습니다. 하원 기도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길 원하십니다. 시대의 리더는 많은 사람들을 책임집니다. 이순신 장군의 헌신으로 우리나라는 임진왜란에서 나라를 지킬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바뀌어 있었을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어머니의 신앙 교육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고 많은 노예를 해방시키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어려움을 당했지만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의 헌신이 없었다면 모세는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 가정이 어때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로 2장 12절입니다. 시프라와 부아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산파들은 히브리 여자들이 아기를 낳는 것을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집트 왕이 이 산파들에게 말했습니다. 히브리 여자들이 아기를 낳는 것을 도와주다가 분만대 위에서 잘 살펴보고 만약 아기가 딸이면 그 아기를 살려주고 아들이면 죽여버려라. 하지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파들은 왕이 명령하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남자아이들도 다 살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히브리 여자들은 이집트 여자들보다도 훨씬 튼튼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여자들은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들에게도 자녀를 많이 주셨습니다. 파라오가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하지만 여자아이는 살려두어도 좋다. 레위 집안의 한 사람이 레위 집안의 어떤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자는 그 아이가 너무 잘생겨서 3달 동안 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3달이 지나자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파피루스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물에 뜰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기를 그 상자 안에 놓고 상자를 나일 강가에 큰 풀들 사이에 두었습니다. 아기의 누이가 얼마쯤 떨어진 곳에서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파라오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나왔습니다. 공주의 몸종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공주가 큰 풀들 사이에 있는 그 상자를 보고는 몸종을 시켜 그 상자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공주가 상자를 열어보니 거기에는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우는 아이를 보자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일 거야. 그때의 아이의 누이가 나가서 공주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가서 이 아이에게 술 먹일 히브리 여자를 구해올까요? 공주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여라. 그래서 아이의 누이는 가서 아이의 어머니를 데리고 왔습니다. 공주가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기를 데려가서 나를 위해 젖을 먹여주면 내가 그 싹을 주겠다. 그래서 여자는 그 아이를 데려가서 젖을 먹였습니다. 아이가 자라나자 여자는 아이를 공주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공주는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공주는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었다 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모세는 자라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백성인 히브리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이집트 사람이 자기와 같은 백성인 히브리 사람을 모질게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주변을 살펴서 아무도 없음을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인 뒤에 그 시체를 모래에 파묻었습니다. 야곱의 자손이 이집트에서 큰 민족을 이룰 만큼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번성에 불안을 느낀 이집트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의 번성을 저지하려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소치였습니다. 사실 인간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못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모세가 유아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위기 상황에서 태어난 것은 산파들의 지혜와 모세 부모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3개월 동안 죽이지 않고 품어 키웠습니다. 도저히 집에서 키우기 힘들자 파피루스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 풀숲에 놓아두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게 역청과 나무진으로 만들어 아이를 보호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누이를 통해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아이에 대해 사랑이 있었고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파라오의 공주를 발견하고 유모를 첨가한 사람이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입니다. 결국 모세는 자기 부모에게 돌아와 유아기를 보내게 됩니다. 추측하건대 이 유아기 기간 동안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를 최선을 다해 키웠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 있으면 파라오의 공주에게 가야 할 자기 아기를 자기 품에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해 키우지 않겠습니까? 결국 모세는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고 후에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이집트를 탈출할 때 큰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모세를 향한 부모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고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잘 자라난 아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습니다. 크게 쓰이든 작게 쓰이든 상관없습니다. 결국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삽시다. 5월 한 달 동안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죠. 분명 다른 사람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